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위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각의 존재됨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된다,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혼자됨을 포기하고 기꺼이 결혼을 하여 한 아들, 딸들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비됨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럴 때 뭔가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기꺼이 되고자 하는 데에는 한국인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력서에 종교란에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체크 표시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주일날 오늘도 일요일이네 하면서 10시에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기꺼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빠는 추상명사죠. 아빠가 됨은 더욱더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 딱히 몇 글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깊은 차원의 뭐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몇 가지 언어로, 단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복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너에게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에게 이런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다른 존재됨이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외국 사람도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외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전에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이란 말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백성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죠.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왕정시대 때 그런 이미지가 백성이란 단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의미를 포착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 번역에는 가족이다, 권속이 가족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전에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가족의 식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표현은 그런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바실레이아, 히라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무슨 이건 영토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영토가 있죠.
바실레이아는 그런 땅의 영역, 지역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뭐 지구상의 어디, 아니면 태양계 어디, 아니면 우주 어디라고 하는 어떤 영역, 구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나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현실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처지와 현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고향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가족의 상황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을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별일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참 내가 사랑하고 일도 참 잘합니다. 계속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함께 있고 싶지만 떠나보내야 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손님, 나그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친해서 우리 집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산다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라면 언젠간 떠나야 됩니다.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러니까 너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 누군가의 평온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고 누구도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아래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입니다. 이 39권의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어입니다. 14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개역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불쌍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의 이집트의 폭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정말 꿈꾸던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끝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건져 주셨으니,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이르시냐면 출애굽기 19장에까지 이끄십니다. 이게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머뭅니다. 약 1년 동안. 시내산이 얼마나 좋길래, 경관에 좋길래 1년을 머무니까 그 돌산에 1년 동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긴장했고 초조했고 피곤했고 쉼 얻는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19장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19장을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자가 언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양자가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언약이니까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부터 나 하나님은 뭐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약속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그래서 20장부터 알려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옛날 거라고 해서 뭐 그따위를 지금도 신약엔 끝났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그 글자 하나대로 우리가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거를 풀어낸 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나 이런 거 좋아한다. 나를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해. 그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19장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앞뒤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신명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다가 막 배고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타는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왜요 이런 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은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살 이유는 없지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래는 다 길을 만들어가는 거지. 길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갑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아말렉 같은 대적자가 언제든지 급습할지 모릅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언제 위협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구시다?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지배를 받아. 약속했건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빛과 번쩍하는 게 보입니다. 뭔가 화려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진짜처럼 보이는, 그러나 가짜인 것에 현혹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섬기다 보니까 지루해집니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스스로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아수르고, 그게 바빌로니아고, 그게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거역하면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탈출하다 보니까 그 누군가의, 그 무엇의 아수르, 그 무엇의 바벨론, 그 무엇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타난 구약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괴로운 민족살이를 할 때 슬퍼하고 이를 갈며 바벨론 강가에서 땅을 치고 울며 할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지? 나를 떠나 바벨론 섬겼더니 이 꼴이 됐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멋잖아. 바샤를 섬기더니 이렇게 됐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언서들입니다. 요즘은 네이버나 다른 앱들을 통해서 검색 금방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의 두꺼운 3권의 예언서들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읽기 참 힘들죠. 그러나 검색어에 이사야, 하나님의 백성, 예레미야,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 하나님의 백성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3권의 책에 아주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이 3 예언자가 선포하는 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아서 잘 살았었던,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걸 끊고 자유함을, 거짓된 자유함을 누렸을 때 삶의 어려움과 또 다른 지배를 받았고 악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고,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아수르가, 바벨론이, 바샤가 어떻게 못하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약이 먹는 약이 아니라 한자로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은 시내산을 맺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다라는 언약이죠. 그런데 신약은 이 구약의 시내산 계약을 완성하고 성취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계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완성되어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과 새로운 계약을 하셨습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종과 상관없이, 성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내산 계약이 우리와 상관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어진다는 이 성경의 구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나에게도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모세를 믿고 시내산 계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그 은혜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먼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진짜 중요한 거,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단순히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믿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할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하고 블레셋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뱀을 밟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 속에서 살게 되어지므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걱정되기도 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더디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하고 문제 앞에 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될 겁니다. 많을 겁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아침에처럼 떠오르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브로더 허프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성 지도자가 평화, 샬롬이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 샬롬이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품어야 할 것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태풍이 우리를 뒤엎을 때가 있고 무더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높은 산이 내가 걸어갈 길을 가로막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방울의 물이 계속된다면 어떠나요? 바위도 뚫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약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말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심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 삶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나갑시다. 오늘 다리가 휘청한다 할지라도
걸음걸이를 중단하지는 맙시다. 오늘 내 마음에 패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된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